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고 남은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일과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으로 되시네.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을 인도하시네. 창조의 사랑이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으로 삶 속에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마지막으로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예배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라마네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작은 시작. 그렇습니다. 작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무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대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 사무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사사시대. 네, 다 고개 들고 목사님을 보세요. 허리 펴시고 사사시대 다 같이 따라해 보십니다. 사사시대. 네, 사사시대 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때였는가 보게 되어지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보게 되니까 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질서와 또 규칙과 어떤 도덕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져 있지 않는 상태, 굉장히 이스라엘 가운데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사사시대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도 사사시대 때의 이야기이고 기드온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도 사사시대 때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때입니다. 굉장한 혼란이 가득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 때였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사사시대 때 말기에 바로 이 사무엘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혼란스러운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한 가정의 이야기 또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뭔가 희망차고 그리고 뭔가 새 힘이 있는 어떤 위로가 있는 그런 식의 말씀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나오기 이전에 이러한 혼란스러운 사사시대 때의 모습이 드러나기보다는 한 여인의 기도의 간구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로 이 사무엘상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고대 시대 가운데에는 여인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수치 중에 하나였고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만큼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녀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고통 가운데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남편인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한나라고 하는 자신의 부인을 굉장히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보다도 이 한나라고 하는 자기 부인에게만큼은 2배가 되는 갑절이 되어지는 어떤 이 재산과 어떤 복들을 이 여인에게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수없이 많은 재산과 또 그리고 복과 그 남편이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한나 여인의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당시 고대 사회 가운데에는 이 일부 다처제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이 한 명을 더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한나에게만 집중을 하고 큰 사랑을 베푸니까 당연히 마음에 시기가 생긴다 안 생긴다? 당연히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분인나와 늘 다툼과 그리고 분노가 가득했었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는가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약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조차도 한나에게 그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께도 의지할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겪는 이 아픔은 철저한 절망과 어떤 것에서도 소망을 볼 수 없는, 어떤 것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한나 여인의 삶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나의 생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비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은 한나 개인 여인 한 명에게만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그 개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개인의 절망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누구의 어떤 민족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라마나요 친구들이 시험 기간에 있는데 국어 시간에 은유, 메타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한나 여인의 이 개인의 아픔은 곧 개인의 아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아픔을 대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은유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데 그 왕 되심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왕을 세우려고 했었고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행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마치 절망과도 같은 온갖 나쁜 악행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외부에서는 적들이 계속해서 침투해 오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게 되어지는 것은 한나의 억울함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왕이 없어서 혼란한 상황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하게 한 개인이 아니라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람들 가운데에 왕을 만들어주는 사람, 혼란을 잠식시키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은 한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제는 끝내고 하나님의 새 희망을 비춰주는 희망의 빛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한 개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주 작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원하시는데 오늘 라마나요트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라마나요트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아주 한참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승준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라마나요트이 기도하면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해도 내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대한민국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들썩들썩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이 한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 작은 여인, 그리고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한 여인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움직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시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한나가 분인나와 격분한 상태에서 그 식사를 마치고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9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본문이 일어났다라고 표현만 하고 있지만 이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본래 되어져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 이후에 우리가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 이후에는 전 문화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에 헬라화가 펼쳐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다 알지 못해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헬라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헬라어 성경을 번역해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난 행동은 단순하게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사를 마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격분되어져 있는 상태, 다툼이 있고 엄청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한나가 선택했었던 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을 줄 수 있다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좌절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드는 것들, 투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낭망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한나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라마네 학생의 가운데에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는 것들이 있고 좌절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라마네옷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아픔들을 잊기 위하여서 때로는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어떤 이 쾌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잠깐 그 어려움들을 잊게 만들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한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우리가 좀 전에 본문 말씀 전의 것들을 봤었는데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한나의 태의 문이 막혀져 있는 것은 누가 막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막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까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것들을 구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열 수 있는 문도 누구라고 믿었냐면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은 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만 열 수 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한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라마역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한나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한나는 자신의 태의 문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다라고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진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통 속의 자녀들만을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한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에 있었을 때 이사야 역시도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주권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기대했었던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한나 역시도 하나님만이 내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을 돌보시다라고 하는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왜 중요한 표현이냐면 이 고통을 돌보시다라고 하는 표현 뒤에는 대부분 이 출애굽 역사 가운데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구원시켜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할 때마다 등장하는 문장이 뭐냐면 고통을 돌보시고 라고 하는 등장입니다. 오늘 한나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고통을 돌보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도 봤었을 때 지금 이 말은 한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두고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돌보시고라고 하는 이 문장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지금 민족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의 소리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되어주게 만드시고 그리고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고통의 소리, 여러분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엄청난 절망, 그 고대 사회 가운데에서 한 여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한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여 부르짖으며 눈물로써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의 소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 여인이 이제는 눈물을 그치고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실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떤 왕을 만드는 킹메이커가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라마닉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는 굉장히 연약한 한 여인의 이야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의 역사를 만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게 되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라마네오도 우리가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간구하기 시작하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고통의 소리를 외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삶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움직이시고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
작은 여인, 자신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쓰여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움직일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라마나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의 고통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쓰러져 있는 인생을 일으켜 세워서 위대한 역사를 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비록 작게 보이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원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라마나웃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라마나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라마나웃을 통하여서 아버지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 속에서 고통 가운데 낙담하고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아버지 우리 라마나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